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일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자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는 의미로서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연락하며 그러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사로는 거지였고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지만은 그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을 가장 끔찍하게 표현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있는 곳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로서 분리된 고문 장소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고문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그가 돈이 많아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 척한 채 자신의 사치에만 몰두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병든 저로 부잣집 현관 앞에 쓰러져 음식 찌꺼기로 연명을 하고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아먹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사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결국은 안식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자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강한 사람입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감히 지옥조차도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부자들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숨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 부자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강한 자라고요. 왜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우리들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질그릇같이 나는 연약하지만 이 내 안에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값지고 가장 강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시말리아 트레킹을 하던 데이비드 플랫이 그 지역에서 팔려나간 소녀들의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사창가에서 구조돼 가지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직업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 그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그가 눈에 띄는 것은 테이블 위에 금이 간 유리 찻잔들이었습니다. 이 쉼터를 관장하는 리브라고 하는 여성은 이 찻잔들이 예술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수업에서 선생님들은 망가진 것들의 한복판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가진 것들의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에 대한 것이 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녀들에게 유리 찻잔 하나씩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것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소녀들이 머뭇 이렇게 멈칫했지만은 하나둘 그 잔을 던져서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산이 그 잔들이 부서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너희들이 던진 그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 그리고 다시 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들은 그렇게 하자 자기들이 깨뜨렸던 그 유리 찻잔을 깨진 그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붙여서 그 찻잔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찻잔에다가 작은 촛불들을 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는 그 촛불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깨졌던 틈 사이로 불빛이 삐져나와서 주변을 아름답게 밝혀주었습니다. 깨진 틈 사이로 불빛이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에 떠있는 초롱초롱한 별빛과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저지르거나 당한 일로 인해서 삶이 산상조각난 그 상황에 대해서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지금 던져져서 깨진 이 찻잔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빛이 능력이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깨진 찻잔에서 불빛이 새어나서 그 아름다운 불빛으로 사방을 비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요 믿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의 인내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고 여자들이고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이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그들이 누굽니까? 왜 그들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들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그들을 만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믿음,
어려움 속에서 잘 인내하고 견뎌서 큰 승리를 우리가 나타낼 때 이 믿음은 더 위대하고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장 높은 고지에 도달했던 욥이 한 고백이 있어요. 욥기서 13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현재의 고난에서 약속된 안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성취자 그리고 정복자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능력 있는 믿음,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3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단 한 문단,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성취자, 믿음의 능력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여기 이긴다는 것은 싸운다, 다툰다, 또 힘을 겨룬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나라들을 정복을 했고요, 다윗은 나라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수리아 등을 정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나라 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내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내 밖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은 육신이고 내 밖에 있는 적은 세상입니다. 이 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원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육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육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육신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죽을 것이고 영원한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육신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원수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원수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이 씨름이는 전쟁이에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어요.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요,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벗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원수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때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요,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몸에 한 부분도 상한 것이 없이 그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용맹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용맹성이나 천재성이 그를 사자굴에서 살려냈다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것은 그의 믿음으로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은 성경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승리의 기적 배후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어도 거기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믿음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자와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감히 믿음의 위력에 그 한계를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종종 이 마귀를 사자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성경은 비유하기를 사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자의 입을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거짓말이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마귀가 깨달았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앞에서는 이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다물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믿음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기드온, 엘리야.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강하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성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연약해 있었던 연약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강한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멈춰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야말로 가장 강한 자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강나라 도망가 로뎀나무에 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엘리야를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는 강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강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약해진 그가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강한 힘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한 그 믿음이 연약했던 그를 더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약했던 사람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없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라는데 더 좋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은 한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악형을 가하는 일에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 성도들과 함께 악형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악형을 면제받을 방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배교의 대가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만 믿지 않으면 악형을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배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독한 고통을 참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포기할 것인가, 예수를 포기할 것인가, 내가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모습을 한 마귀에게 고문을 당할 것인가.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마귀 같고 가장 잔인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무기처럼 보이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사용할 때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문하는 사탄의 주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높아져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땅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문당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생각할 시간과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기회를 줘요. 설득과 협박을 번갈아 가면서 그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에 대한 질문에 던져지는 겁니다. 육체의 그 현재적 편안과 영혼의 영원한 복락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인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 몸과 똑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어렸지만은 그들은요, 영혼을 더 사랑했고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과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신앙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에서 영예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부로, 고통에서 평안과 즐거움으로 부활해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고문으로부터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이 세상의 평안과 영예로 복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어떤 곳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기대하는 것은요, 그들의 몸이 영광 중에 들려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날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해서 잠시 내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결되고 부활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그 부활, 그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구차히 자신들에게 오는 고통을 면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기도의 호흡이 열머지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즉 맑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더 감동적이고 믿음의 멋진 무지개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이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은요, 성도로 하여금 캄캄한 역경의 밤중에도 번영의 낮과 같이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 요즘처럼 모조품이 많은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모조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다 번쩍거리고 보다 큼직하고 보다 화려하고 매력적이면 진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요, 시련을 당해봐야 알아요.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이글거릴 때 거짓 신앙은 볼품없는 잡속으로 금방 녹아버리지만은, 참신앙은 섞여있던 찌꺼기들이 오히려 다 달아나고, 그리고 황금만 남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절하지 아니하는 세 청년이 붙들려 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제 그들은 풍문불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풍악이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올려서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위기 속에서 그냥 한 번 절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뜨겁게 7배나 더 해가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내라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에 닥친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이 세 사람을 해하지 못하였고요, 오히려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졌고, 그들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다 타서, 잡속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을 금과 비교해서 말씀하기를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과 가장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은 모두가 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안 될 것이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된다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외치며 이겨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요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다윗이 강한 자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 가장 강한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락의자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어려울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이겨내서 진정 살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세상이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